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위생적인 것에 신경을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보이려는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행위를, 손 씻는 규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왜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들은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보이기 위하는 그러한 규례, 그것이 너희의 외식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선언, 그 고르반 역시도 너희들이 꼭 행해야 할, 부모에게 행동할 그 공경의 모습, 이 모습까지도 저버리는 너희들의 모습이, 그게 도리어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가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박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 무리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모두가 진정한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뱃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정결과 부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너희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보이는 율법에 지키고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해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의 예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보이게 하시면서 너가 이것을 먹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정결하다라고 말하는데 너가 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먹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원리를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전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남녀노소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너희들의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등등 너희들의 악한 마음이 너희를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중심인 것이죠. 어떤 보여지는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을 그릇, 준비된 그릇, 이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보여지는 환경과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쫓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였는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좋은 찬양팀, 좋은 목사님, 좋은 예배당, 교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하는 예배로 나아가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그리고 허락되어지는 수많은 것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레바브, 마음을 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이 인류의 죄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었고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 어느 곳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쫓아 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게 하시든지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기쁨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그것을 잘 마음에 담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신 그 모습을 쫓아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와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